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고 오늘 제가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잠깐 짧게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초청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구약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사건들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 가서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이 바벨론의 영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영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다니엘 시대 때도 바벨론이 있었고 또 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도 다시 한번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는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바벨론의 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일어날 때마다 이 바벨의 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니엘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눈동자로 이 지구의 온 지면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반응하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다니엘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이 시골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들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중에 하나를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어떤 문제 파악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많은 경험과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그런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의 정신을 주사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15살에 이 다니엘서 1장 한 15살, 16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나라가 망합니다. 갑자기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15살 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평생 감옥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캄캄한 소망이 없는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땅에서도 모든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다니엘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가 그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 그냥 한 명에 불과했지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 한 분 앞에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요셉을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애굽에 총리로 삼으셨던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일으키십니다. 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임란한 시대에 점점 타락하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무정해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다니엘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느냐,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나의 뜻을 정하느냐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병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버트나 그냥 반응하는,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자유의지에 근거한, 사랑에 근거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한 분을 이 땅에 있는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는 뭐냐면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뜻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나를 왜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자라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삶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은 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고 다 지나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뜻을 정했다고 했죠?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초청하세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어떤 그 분을 더 경외하고 더 두려워하고 어떤 나라의 법칙과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인지, 나의 삶을 결정지고 나의 삶을 평가하는 그 궁극적인 분이 누가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결정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여정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반응을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전심을 다하여 그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9절을 보세요.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누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것은 다니엘이 할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변방 국가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 환관장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서 자기에게 더 긍휼과 은혜를 베푸게 할 수는 없거든요. 15살의 이 소년이.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는 삶을 결정했을 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17절을 보세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지금 얻는 지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와 통찰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반응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에 비해서 너무 놀랍게 우리의 삶에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그 3년 동안 훈련받은 소년들을 모아서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이 바벨론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 1장 7절 6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하기로. 여러분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왕의 그 호의와 그 절대 권력자인 그리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 느부갓네살을 지금 포로들에게 내려주는 그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은 왕에게 미움을 받고 평생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죽임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포로가 하나의 변방국에서 온 보잘것없는 소년이 그 왕이 내려주는 그 은혜와 호의에 그 음식을 거절한다. 근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느냐? 건망져서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그 음식을 거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보다 우리의 얼굴이 더 건강하고 더 윤택하고 더 빛이 나지 않나 열흘 동안 시험해 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더 낫지 않나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고 하죠. 이 다니엘이 열흘 동안 금식을 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해요.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열흘의 금식을, 그 열흘의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을 10배의 그 땅 어느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10배와의 지혜를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6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나누고 우리 또 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한 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6장 1절을 보시면은 1절에서는 그 당시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6장 1절을 보니까 이때는 다리오 왕이었고 이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다니엘서 5장에서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다니엘의 나이가 한 약 15살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다면은 이 6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84세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15살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는 거의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84살의 백발의 노인이 된 이 다니엘의 마지막 삶의 부분을 기록하는 것이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은 전체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전체 삶을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받은 환상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이면 이제 다니엘 삶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이 84세에 이 백발의 노인이 됐는데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준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을 우리가 또 다시 볼 수 있는데 3절을 보세요.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그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그 모든 바사 왕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여러분 84세입니다. 이 자리에 그런 연세 드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84세에 치매 증세가 있고 기억력이 흐릿하고 판단력이 흐릿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민첩하고 너무 총명해서 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요셉같이 이 다리오 왕 바로 밑에서만 있는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국무총리 자리에 지금 다니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 15살 때 반응했는데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여기에 10대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고 20대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는 이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10대에 몇 년 짧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다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왕들이 바뀌고 나라들이 바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냥 몇 년 고등학교 때, 몇 년 중학교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84세의 노인이 되기까지도 평생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눠주세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그 하나님의 중보기도에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여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밀한 자다라, 하나님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뭐라고요? 뛰어남으로. 이 뛰어나다는 것은 뭐냐면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excellent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excellent. 이거는 뛰어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뭔가 보통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그것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 excellent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하면은 뭔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뭔가 구별된, 뭔가 다른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근데 아까 제가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지혜에 대한 정의를 줬던 것처럼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이 탁월함은, 뛰어남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으면 좀 적으면 좋겠어요. 이런 다니엘 같은 꿈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탁월한 인생, 이 뛰어난 인생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적인 이 excellent라는 개념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입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에 어떻게 폼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시험케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특별히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능자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영원하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있는 40년, 50년, 60년, 70년의 삶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삶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탁월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된 만큼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만큼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초청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삶 가운데 10대에도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그 비밀스러운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하게 되면서 다니엘이 승진하게 돼요. 삶이 높아집니다. 권력도 생기고 부도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 10대 정해진 그 뜻을 20대에도 30대에도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바벨론 땅에 살지만 항상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품고 다니엘이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사든지 누구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서울에 살든지 여기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어디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다니엘이 국무총리 될 수도 있고 포로 학교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하고 있든지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해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두 눈이 여러분들을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나는 빛같이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이 뜹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너 다니엘아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죄인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의 삶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의 삶이나 그 말씀이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다니엘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제가 좀 전에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이 전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다리오 왕의 결정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8절에 보면은 이 바사 왕국에는 한번 왕의 도장이 찍힌 법은 왕 자신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은총을 베푸고 할지라도 이 왕의 도장이 한번 찍히면은 그 다리오 왕조차도 이 다니엘을 사적으로 해서 건져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도 사람이라면 다니엘을 구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에 가서 한 행동이 뭐냐면은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지만 그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까 1장 1절에서 15살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605 BC입니다. 605 BC. 그리고 이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가 536 BC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6장에 와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니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과 이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정직하게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이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로움이 발견돼서 이 국무총리로 요셉과 같이 올려지게 됐지만 그것이 다니엘이 가장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자기 삶의 중심에 추구했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니엘 삶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과 동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다니엘 삶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대든지 70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는 보여주는 기억되는 그런 자리에 있든지 아니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이 나이를 불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100%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온전하신 뜻이 다 이루어져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를 받으세요. 하늘에서는 이 끊임없는 쉬지 않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24장로와 내생물들을 포함한 모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땅에 곳곳에 끊임없는 예배가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이 땅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모두 어두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이 없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6장 10절을 보니까 이 다니엘의 삶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갑자기 자기 삶에 위기가 와서 갑자기 이런 새로운 법이 만들어서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가 갑자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바벨론 땅에 있는 70년 동안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이 더 바쁠 것 같아요? 다니엘이 더 바빴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국무총리예요. 지금 미국 땅만한 그런 그 땅을 오늘날 하면 이란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과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애굽과 그 모든 땅을 다 다스리는 그 바사 왕국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어떤 데는 국무총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쁜 사람이, 이렇게 무거운 업무와 책임을 맡은 사람이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삶을,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역대하 6장을 찾아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에게 명령을 받아서 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한 이 백성들이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패약한 그런 죄악과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로 이들을 치시고 온 땅 가운데 다 흩어버리시는 그런 날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그 흩어진 그 땅에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다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이 그 기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것은 그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것 이상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서 그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가 간구할 때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일어날 때 하시는 방법은 이 시대의 다니엘들을 찾으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삶이 다니엘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와 삶이 이런 다니엘 같은 참 축복된,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이 시간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뿌리박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영까지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니엘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10대, 20대, 30대, 50대, 70대, 80대가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맞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계선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